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기 그 44절에 그가 그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다, 이제 이거를 알게 해주려고 그 엘리야에게 역사한 여호와의 영, 그 영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도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여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고 수넴 여자의 아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는 그 큰 솥에 있는 그 들덩굴풀 삶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사가 하나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그 공개 누가 그 먹을 걸 가져왔는데 그거를 여러 사람 다 나눠서 먹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 독을 제거했다, 이건 죽음의 독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독.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의 앞에 앉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하였다. 예,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길갈은 이제 열왕기하 2장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때 그 엘리야가 길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 들고 나면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우리 할 때도 약간 좀 어려웠죠. 근데 요즘은 좀 괜찮다 그러지만, 그래도 신학교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신학하던 분들은 늘 밥을 많이 굶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갖다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때 하다가 하나 있으면 솥단지 큰 거 걸어놓고 물만 잔뜩 부어놓고 그러고 그냥 국물만 먹는 거라. 그래도 그때 그 하신 목사님들이 은혜가 많았어요.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 생도들 신학교에 그 먹는 문제가 아주 참 너무 흡족하지가 않았다, 이렇게 봐요. 큰 솥 걸어놓고 선지자들 위해서 국을 끓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로 나갔다가 들덩굴 불을 발견하고 거기서 들호박을 그것에 가득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국솥에 썰어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솥 걸어 놓고는
먹을 거를 이거를 좀 구하러 가자. 구해가지고 아주 양 들호박 주워다가 지금 오늘은 배불르게 먹겠다 이래가지고 소대에다 썰어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40절이 그들이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워 먹게 했더니 사람들이 국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솥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했다 그래요. 그 식물에 그 독이 있잖아요. 독. 실제 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또 말을 하는가 하면 죽음의 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독.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같이 시작 41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밀가루를 가져와라 하고 그가 그것을 솥에 뿌리며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하니 솥 안에 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로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독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독. 사람들에게 그 오는 독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의 독이에요. 죽음의 독.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사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많고 복잡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죽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 예수를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을 얻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독을 다 제거해줘요. 마가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손으로 뱀을 입을 것이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그들이 병자들 위에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세방언,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서 하는 말이에요. 괜히 막 떠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뱀을 집을 것이며 가서 물어뜯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거를 다 꼬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어디나. 그것도 일종의 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 물어뜯는 사람들. 어디 가나 직장 가도 있고 집에도 있고 사람 모이는 데는 이 독이 이거 악독이라고 그러죠. 악독. 독사의 독. 로마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소리가 들어가다 그래요. 14절에 이 사람들에게 이 독이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를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안에 있으면요, 누가 아무리 와서 욕을 하고 퍼부대고 그래도 그저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병자들을 위하여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치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다 있는 걸 믿어야 돼요. 특별히 누구만 은사를 받아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전하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독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독이라는 거, 그 욥기에도 보면 욥기 6장 4절에 보면은 전능한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으로 내 영이 독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냥 심령의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아주 심하면 그 독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거 전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하고 후메 그 사람들, 이건 아주 창질에 썩어져가는 악독 같은 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를 말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것도 일종의 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잘못된 사상 이거 감염되면 이건 돌이키질 못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주 무서워요. 그런 이런 독에 있는데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갑절의 영감,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이거를 치료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다 이게 있어요. 예수 믿지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요. 붙여준다.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심령의 고통으로 또 잘못된 사상에 감염돼 가지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치료가 되는, 죽음의 독을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줘요. 양식. 여기 4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백곡식으로 만든 빵, 곧 보리빵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왔으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해라 하였다. 그를 시중 들은 자가 말하기를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였으나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먹고 남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는 뭐 정확히 어디라고 나오지는 않는데요. 세겜, 그 뒤에 보세요. 지도. 세겜 부근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해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겜. 거기 그 므낫세 12지파 분배한 가나안 땅 있지요. 거기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나오죠. 그 경계에 보면은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찾으셨어요? 야노아, 비라돈, 그 조금 위에 세겜이라고 있죠? 거기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 무명이라면 무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핵국시로 만든 빵 이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너무 배들 고프니까. 그리고 곧 보리빵 20개, 그것도 핵국식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 아주 정성을 다하고, 이때 기근이 들었다 그러죠. 기근이 들었다 그러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 하나님께 좀 드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도들, 특히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인데, 그 신학생 기르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깊이 알고 한 건 아니겠고, 하여튼 무슨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기도 먹고 지금 살기가 바쁜데,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신학교 생도들 이렇게 먹을 거를 좀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채소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엘리사가 담아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귀한 걸 바친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 복음 전할 때 광야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가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걸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그걸 나눠줘라.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많이 먹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었다. 여기 이제 시중 드는 사람, 43절에 시중 드는 사람 자가 말하기를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항상 그 시중 드는 사람은 그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나눠 먹으라고 합니까? 하였으나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 줘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에 먹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먹고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하므로,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 먹일 수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뭐 빵이에요. 이건 빵. 역사적으로는 빵이고 채소예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신령한 양식, 그 오병이어 이족도 빵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빵만 먹으려고 따라다니면 안 되고, 그거를 일으키게 한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뭘 나눠주는 분이? 생명의 빵을 나눠주는 분이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런 거 나눠주면서 이 시중 드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여요? 누구 코에다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빵,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이게 큰 거예요. 육신의 빵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근데 생명의 빵은 먹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이겠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시중 드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줘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누구 코에다 붙이냐 그런 말이죠.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나눠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사람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줘요. 붙들어 준다고. 하여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해요. 옛날에 마산 서영교회 거기 이병규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김혜태 전도사 글로 보내가지고 동관교회에서 잘 돌봐주고 거기서 교회를 잘 세워주도록 해주라고.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은 좀 괜찮을 뻔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또 안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교회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시중도 될 때 안 될 것 같이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노트에다 적어놔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뭐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게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요것밖에 안 되는데 요것밖에.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어른 목사님의 저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했던 거래요. 그러면은 하고 하면은 교회도 안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김혜태 목사님 사람이 아주 인테리어예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더라고요. 조금 도와줬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저는 이렇게 남 이렇게 하라저라 간섭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데. 근데 알아서 하라는 게 안 되는 거야. 요번에 시찰하면서 내 느낀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안 돼. 보니까. 하여튼간 안 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일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라. 여기서는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했대요. 43절에 그러잖아요. 그를 시중드는 자가 말하기를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였으나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라. 이건 여호와께서 먹고 뭐요? 남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말. 그래서 44절에 그가 그들에게 나눠 주어 먹게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뭐요? 남았다.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한 것은 모자라지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건 뭐예요? 모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뭐 우리가 배운 게 그건데 어디 가서 얻어가지고 할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게 뭐냐? 이 어떤 사람이 무명. 어떤 사람이 빵 20개, 보리빵,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 빵 20개, 그러면 한 앞에 하나씩 주면은 20명 먹고, 그럼 100명이면 몇 개가 모자라요? 80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뭐 채소는 한 자루 하면은 뭐 국을 끓였는지 쌈 싸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간 모자라요. 모자라다 할 땐 모자라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내놓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요. 모자르지 않아요. 그건 확신하죠? 확신합니다. 그건 지내보면. 믿음으로 한 거는 모자르지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 보잘것없다고요.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나 많게 하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는 모자르지 않는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아까 그 16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